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크게 외쳐보는 거예요. 엄지를 내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할렐루야. 오늘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룹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는 그 성에 기쁨을 전해줍니다. 아멘. 교회는 기쁨을 유통하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축복을 유통하는 공동체입니다. 1919년 여러분 아는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을 일으켰어요. 1000년 되는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죽이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공산당 당사로 썼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당 바닥에 물을 부어놓으면 스케이트장이 돼요. 러시아는 엄청 춥거든요. 거기에 스케이트장을 쓰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에 와서 그 러시아 공산당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다 닫혔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으니까 하늘 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핵무기 좀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냥 양심껏 얘기한 거예요. 그 나라 지도자가 교회 문을 닫았더니 모든 문이 닫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섬길 때 목사가 교회의 주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과 주인 노릇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 노릇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지 않은 것도 물론이지만 장로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지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엘더하고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영어 단어가 달라요. 장로교회는 엘더스 처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식한 거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뜻을 품은 교회여야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제껴놓고 서로 주인 노릇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 쇳소리,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망치 소리, 징소리, 쇳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시끄러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야. 교회에서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우고 원망하는 소리, 의심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제가 언젠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파등 문제인데 글쎄파가 최고 문제라고. 김 빠진 김집사가 글쎄, 밥통 같은 밥집사가 글쎄 하면서, 그러면 이제 김 빠진 김집사하고 밥통 같은 밥집사가 글쎄하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아. 근데 이제 어머파만 없으면 그렇게 하다 말아버려. 어머 그래? 이 어머파 때문에 이제 글쎄파가 신이 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파하고 글쎄파가 만나니까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데, 막 그 정도도 괜찮아. 근데 이제 먼데파가 더 붙어. 이제 뭔데 얘기해봐. 뭔데? 이게서 이 먼데파까지 이제 뭐가 그렇게 궁금해? 축복의 소리에는 궁금하지 않아요. 남을 비난하는 소리는 궁금하지. 그냥 서로를 축복해주고 기쁘게 해주면 돼. 여러분, 왕이요 그 정책을 할 때 너무 골치 아플 때는요 중전한테 안 갑니다. 후궁한테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하, 세자 책봉을 지금 하셔야, 막 골치가 지금 아픈데 중전한테 갔더니 또 중전이 그러는 거야. 전하, 세자 책봉을 지금. 왕이 그냥, 그러니까 후궁한테 가는 거예요. 후궁은 그날 밤 즐거우면 끝이야. 뭐가 그렇게 궁금해? 영의정이 뭐라고 했냐가 뭐가 궁금하고, 중전은 별것이 다 궁금해. 교회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 괴로움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치유받는 그런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 아멘. 우리의 재성과 이심과 자존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비가 상하면 또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교회는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단의 권세가 파괴되고 떠나가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가 찾는 교회가 많이 달라요. 여기 신도시니까 교회 찾고 다니잖아요. 나는 어떤 교회를 찾을까?
건물이 화려한 교회를 찾을까? 아주 유아실이 아주 뻑적지근해서 그냥 미끄럼틀이 그냥 쫙 있어서 우리 애들이 막 즐거워하는 교회를 찾을까? 아니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사업가가 있고 대단한 정치인이 있는 그런 교회를 찾을까?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 주님을 찾으시는데 사람들은 복음과는 상관없어.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의 교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다 이 말이야. 가족을 깔고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이 말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예배가 서비스라고. 그럼 왜 서비스라고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헌신을, 감사를 서비스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거야.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제3의 서비스를 받고, 기도할 때 응답의 서비스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축복의 서비스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생명을 통하여 하나 되는 그런 예배,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전파하고 증가하는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야, 이곳에 은혜가 있구나. 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케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예배하고 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에코멘 카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만 다시 말하면 은혜를 붙잡자. 우리가 은혜를 붙잡을 때 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내가 한 주간 승리한다는 사모하고 기대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돼요. 어쩌다가 이곳에 왔는데 그냥 끌려왔는데, 아, 이곳에 생명이 있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구나.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며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세수하러 왔다가 물 먹고 가는 거야. 왜냐? 세수하기 너무 아까운 물이야. 너무 깨끗하니까. 바로 많은 세상에 물이 있지만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정말로 누구나 와서 세수하러 왔는데 그 물만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시편 119편 103절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여러분, 꿀송이보다 더 단 걸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생명 걸고 꿀송이 따먹었다. 오파시라고 있어요. 오파시가 뭔지 모르시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벌들의 이름인데요. 예, 그 벌들이 꿀 따러 이제 그 꽃을 찾아다닐 때 맨 놈 지키는 놈이 있어요. 그 놈 잡아내고 그걸 딱 빼가지고 빨아먹으면 진짜 천국 같아.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다가 벌떼가 몰려오면 죽는 거야. 교육은 받았어. 열심히 달려가도 둔봉이라고 있어요. 둔봉은 뭐냐면 조그마한 이런 우물을 말해요. 그리 푹 들어가면 된대. 빨대 그 벌이 깔때기하고 이렇게 숨어 있으면 벌들이 이렇게 잉잉거리다 도망간대. 다 안정잔치를 해놓고 벌 따먹지 그냥 따먹는 건 아니야. 벌들이 오면 막 뛸 준비해 놓는 거야. 빨대기도 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맛,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게 꿀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딨냐 이 말이야. 이보다 더 귀하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복음의 맛을 전해주는 곳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꿀송보다 더 귀한 복음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권세를 줬어요. 음부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에베소 교회 경고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대. 교회의 촛대도 옮겨버리겠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어떤 권세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촛대를 옮기면 그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께서 머리 대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교회지요.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갔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왕성했던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2층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야. 건축 기술이 별로 안 좋기도 했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뭐 1%, 2% 이래요. 과거에 어마어마했어요. 교회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달면 교회들이 모이니까. 왜? 기독교 국가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정교세라는 걸 받아요. 목사는 공무원이에요. 교인 3명 데리고 목회하든 1000명 데리고 목회하든 월급은 똑같아요. 호봉제로 나가요. 그 누가 1000명을 데리고 목회하겠어요? 신방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3명 데리고 하면 세상 편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아니 3명 데리고 온다고 월급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어디 오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편하겠냐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할 때,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몇 프로의 사냥 성공률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읽어본 적 있으세요?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몇 프로의 성공일까요? 그럼 놀라지 마세요. 딱 5%밖에 성공 못합니다. 95%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사자도 사냥에 실패하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늙으면 죽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 사슴보다 속도가 늦어지면 사자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누가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95%가 성공하고 5%만 사냥에 실패한다면 사자는 생존이 아니에요. 그냥 놀이나 취미로 사냥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빈둥빈둥 놀죠. 그러면서 살이 찌겠죠. 성인병 걸리겠죠. 그러면 나중에 사냥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자 무리가 다 없어집니다. 결국은 5%의 성공률은 사자 무리를 지금도 생존케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만약에 95%의 사자가 사냥을 성공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자가 없어집니다. 결국은 성인병으로 다 죽어버리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5% 이상의 성공률이 없어요. 100교회가 구축되면 한 교회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공하는 교회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복음 전하지 않아도 모이는 교회가 교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럽 교회와 똑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공룡 같은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랑하지 않아?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교회 문 닫게 해버리겠다 이거야. 어? 내가 교회 문을 닫고 한다고 떠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너희들끼리 몸부림쳐 별짓 다 해봐라 이거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초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거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지식과 총명으로 더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 말이야. 아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랬어요. 각방에서는 지금 부부가 여기 두 가정에 와 있어. 존말할 때 베개 들고 들어가. 텔레비 보는 가정 여기 지금 각방에서는 이 집이 커져서 문제야. 방 하나면 각방을 못 쓰는데 자존심 버려. 그냥 사랑.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내가 그 사람 덕 좀 보자고 결혼하면 덕 못 보면 그만둬야지. 근데 우리는 목적을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될까? 예. 그러면 이미 한 사람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내가 이 사랑 돋볼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자.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어.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미워했던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과거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 미워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제는 내가 모두가 사랑이라고 외칠 수 있는, 아멘. 우리 예수님은 네 원수도 사랑하라. 아니, 원수의 발모가지를 부질러 버려야지 사랑하라고? 우리는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네, 그 쉽지 않죠? 네,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 할렐루야. 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라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왜? 내가 보니까 더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한번 권하고 싶은데 더욱 그래라. 우리 성도들 뭐 사랑에는 끝내주는 거잖아, 그렇지? 예? 예, 내가 쓸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더욱 해보자 그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지만 나 더욱 사랑. 예, 예. 야, 그런 교회 참 얼마나 좋아. 예.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여러 교회들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수고할 줄 아는 교회였고, 인내도 할 줄 아는 교회였고, 잘못된 이단들을 가려내기도 했고, 이단들이 물들지 않은 교회. 이런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려고 게으르지 않고 봉사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체험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칭찬받을 건 많은데 한 가지 내가 체험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오늘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돼.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그 주님 앞에 뜨겁게 감사했던 그 마음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시선을 집중시키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냐고. 그런 처음 사랑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정교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은 꼴빼기 쳐다볼 수 없고 그 안에는 죄성, 이기심, 자존심, 그런 것들이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단을 잡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나 성경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그런 신앙을 바꿔야 돼요. 주범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소식 들었죠?
그것들은 그냥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쑥덕쑥덕 돈도가 아니에요. 일부러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훈련받고 들어온 놈들이에요. 세월호가 두려운 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새끼가 수학여행 가거든요. 내 새끼가 수학여행 간다고. 응? 주변 교회 고통이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라니까. 고도의 훈련과 작전을 통해서 교회를 말아먹어버린다 이 말이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흔들려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그런 이들의 입을 찢어야지. 그것도 중요한데 왜 그러면 예단하게 넘어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그들은 사랑을 가정한 사랑을 있어요. 거짓 사랑이 있어요. 우리 누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자기가 신천지 이 사람인지를 모르고 아주 막 친절을 너무 사랑을 베푸니까 우리 누님이 좀 긍휼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돕는 일을 해요. 뭐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하는데 자기보다 더 열심히 도우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러더래. 어느 날 자기가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녹아가지고, 같이 뭐 성경 공부 좀 하자 했더니 거절 못하고 같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야. 여러분요, 이단들도요 알아요. 사랑에는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거짓 사랑 가지고 접근해서 녹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랑이 없으니까 이단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응? 아내가 사랑 안 해주니까 꽃뱀한테 물려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오면 좀 발 마사지 배워가지고 그냥 매일 해주란 얘기는 안 갔어.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주물러 주고, 얼마나 참 내가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그 감동을 좀 먹여주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막 환영을 해주고, 집에서는 집구석에서는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술집에 가봐,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사장님 오랜만이다. 사장도 아니야. 그 어디 갖고 싶었어? 어디를 가고 싶었냐고. 발걸음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론 목사님, 서혜복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인가 권면하셨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응?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 예배 끝나고 좀 아니 뭐 손이 달아져? 집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거 좀 다니면서 안수 좀 하면 손이 달아지냐고. 여기저기 사랑으로. 아니 그 중직자들이 뭐 일찍 가서 밥 먹을 일이 뭐 있어? 가장 나중에 먹어야지. 좀 다니면서 좀 인사 다 하고. 뭐가 그리 급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밥 목사 하는 거 안 봤어요? 아시죠? 아시죠? 또 잠깐만. 어떻게라도 한번 손 한번 잡아주려고. 담임 목사만 그래야 돼? 여러분의 손은 무슨 금박을 입혔어?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텔레비 보는 사람한테도 얘기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비싸게 굴어? 뭐가 그렇게 고고하냐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 못해?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저 기다려도 안 나와야지. 누가 내가 인사하려고 서 있는데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물결처럼 오는지 내가 고기 잡으려고. 예배 끝나고 뭐가 그래 급하냐고. 냉장고에 뭐 넣어놓은 거 있어? 썩어 나가냐고 말이야. 집안에 뭐 천천히 인사도 좀 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도 좀 하고 덕담도 좀 나누고 말이야. 축복도 좀 해주고 셀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도 좀 하고 말이야. 응? 본당에서 나올 줄을 몰라야 내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이래야 될 텐데 말이야.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미국 성도들은 그러거든요. 안 나와요. 자기네끼리 Hello, hi, you looks good, oh, wonderful, oh, very, very pretty.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하고 그럼 목사가 이렇게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 사업은 잘 되십니까? 해도 다 이렇게 오니까 누구나게 딱 인사하고 다 축복하고 또 인사. 이렇게 좀 가야지 말이야. 이게 막 손 한번 잡아주려면 막 이따가 보고 있어. 내가 몇만 명 되면 모르지만 이 정도는 내가 손 잡아줄 수 있거든. 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참 우리 교회가 선교도 잘해. 교회 짓자가면 헌금해서 교회도 하나 줘버려. 이번에 필리핀에 교회 짓잖아요. 부활절 헌금으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얼마나 열심히 있어. 능력도 있어. 은사도 많아. 그런데 이게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거야. 우리 모두가 성전이요 또한 성전의 기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것이 있어서 쓰시고 싶어서 사명 맡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기물이 되게 하셨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아멘. 사랑의 그릇이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가 현재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병든 사람을 메고 왔을 때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라도 누가 덮여? 그림자만 덮여도 악기가 떠나가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냥 청년 때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제 그림자만 지나가면 막 사람이 막 그 속에서 악기가 떠나고. 나는 성경에 일어난 일을 내가 청년 때 경험을 했어요.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나가기만 사람들이 막 사람 속에서 막 귀신이 드러나고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 지난주 우리가 신유 집회했죠. 병든 자가 낫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악기가 떠나가고. 그게 예수님의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말이에요. 오리지널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았습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구원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구원받냐고 하는 질문 앞에 아멘!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런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교회인 거예요. 영적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충청도 천안에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절 옆에다 서버린 거야. 네? 절간 옆에다 교회를 세웠어. 스님이 열이 받아버렸어. 확성기에다가 나무 간센보살을 틀어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통 목사님이 아니야. 할렐루야를 또 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확성기 되고 이제 여기는 간센보, 여기는 할렐루야 틀어버리니까 동네 사람이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무슨 한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나오니까 이장님이 중재를 한 거야. 스님 목사님 그러지.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어. 스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그 정상회담의 결과 목사님이 제안을 한 거야. 아무래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이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자고 학생기를 중단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한 2주 지나니까 스님이 목탁을 치고 이렇게 이제 연부를 하려면, 이게 그 스님 연부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래 버리는 거야. 우리 스님이 목사님 만나자고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그만해야겠습니다. 왜요?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기도해줘도 너무 좋던데요.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자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을 할렐루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이면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역사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왜? 사람들이 판치는 교회가 아니니까. 다임 목사마저도 주인으로 돼서는 안 돼. 오직 성령이 주인이시니까.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통치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책에 이런 걸 썼습니다. 교회는 옛날이나 뒤돌아보면 딥진진 관광객들이 한두 번 거쳐가는 박물관이 아니고 몇 사람이 공연하고 나머지는 편안히 관중석에 앉아 박수하거나 못마땅할 때 야유나 일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일에만이 열리는 장터에서도 안 된다. 우리 주님도 교회를 장터로 만드는 일에 분노하셨지 않은가. 교회는 다음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를 기다리는 대합실이어서도 안 된다. 모두 한 자리에 모였으나 결코 떠나는 목적지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물을 저장하라고 만든 웅덩이여서도 안 된다. 웅덩이는 계속 샘솟는 우물이 아니다. 인간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인간 본연의 갈증을 채우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다. 인간이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결코 물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피난민 수용소도 아니다. 적에게 쫓겨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자 찾아와 끼리끼리 웅크리고 앉아 웃음도 없고 핏기도 없는 얼굴로 다음 끼니나 배급될 때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고속도로를 달리다 잠깐 쉬어가는 휴게소도 아니다.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니고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잠시 쉬려고 차에서 내려 옆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려고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이 바로 휴게소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휴게소여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이 하는가? 그중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에게 돌아와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서 드리는 선교 보고에 엿볼 수 있다. 모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 교회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교회를 상상할 수 없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미사일 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큰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위력을 발휘하도록 파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아야 된다. 적과 싸우다 상한 몸을 치료하려고 후송되어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어야 된다. 이 전투는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과 영예를 위해 출전했던 싸움터가 아니다. 이 싸움터에 참전한 자는 자기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려다 부상당한 병사들이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회복되면 또 싸움터에 나가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다시 훈련받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바로 이 교회를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된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디 안 힘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업원만 힘듭니까? 사장님은 더 힘듭니다. 애기 안 낳아도 힘들지만 애기 낳으면 더 힘든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여러분 부교육자 할 때 부교육자로서 힘들어요. 담임 목사 돼 보세요. 어디 안 힘든 게 뭐 있겠냐고. 네. 그러나 이 힘든 일을 같이 힘들어도 색깔이 달라. 애굽에서 힘들었던 것은 제약 때문에 힘들었고 노예 신분 때문에 힘들었지만 광야에서는 믿음 지키라고 힘들었고 가나안에서는 만나도 내리지 않잖아요. 가나안은 자기가 우물을 파야 돼. 그러니까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가나안은 사명이 있는 곳이거든. 가나안은 사명 지키려고 힘들어. 근데 똑같이 힘들어도 힘든 색깔이 달라. 기왕이면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냥 궁시렁거릴 뿐이지. 왜 인생을 궁시렁거리다가 마냐고. 기왕이 어차피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꿈을 하나 버려야 돼. 뭐냐면 노년에 편안히 살다 죽는 꿈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꿈은 있지도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편안히 살려면 뭐로 여기서 살아요? 천당 가지? 그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건 무엇이냐면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명은 힘들게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아래 교회를 섬기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때로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내 다음 교회 옮겨서는 편안하게 어떻게 편안한가 봐봐. 거기가 편안한가. 편안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만합니다.
그 힘든 게 감당할 만하다니. 근데 성령 충만을 안 하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설교하는 것, 목사가요, 제가 여러분 설교가 힘들어 보여? 아주 즐거워 보여? 나는 설교 너무 즐거워. 왜?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이게 이보다도 힘든 게 없어요. 이게 한두 해 해봐야지. 이게 제가 설교를 10,000번 이상 했다니까. 계산해 보니까 유튜브 찾아봐 얼마나 많은 제 설교가 뻗어 있는지. 근데 성도들은요, 아따 했던 얘기 또 하네. 내 것도 반 돌아간다. 그러니 새로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그렇게 하냐고. 기억력도 좋아. 내 성령 충만하면 그러거나 마거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고 할렐루야. 했던 밥이지만 뜨겁게 해주면요, 예? 그게 밥이라는 게요 식어 빠진 맛이 없는데요, 그냥 했던 밥 또 먹었던 밥이지만 뜨겁게 해주면요 맛있어요. 그게 비빔밥도요 돌솥이 훨씬 나요. 그게 예? 돌솥 비빔밥은 고추장만 있으면 돼. 참기름하고. 그래 안 그래? 이야, 그 왜 그럴까? 뜨거운 것은 그 맛을 내요. 예? 그리고 고추장하고 참기름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면요 들었던 얘기 또 들어도 은혜가 되고요. 그래 안 그래?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야, 저 얘기는 새로운 신자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래야지. 내 것도 반 돌아간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 못 들어? 평생 못 들어야지. 아, 우리 목사님 또 새로운 사람 들으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걸 이렇게 드려야지. 아유 진짜 소가지가.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는 그렇게 안 해. 할렐루야. 예. 어떻게 들어도 또 은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들은 얘기인데도 또 꿀송이 같아. 그런 분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존 너스키라는 사람이 책에 보면 교회 건축의 7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철근, 시멘트, 나무, 흙, 기와, 벽돌. 예. 그런데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건축이 있어요. 뭐냐면 진리로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희생과 순종으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땀으로, 그리고 꿈으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영성으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재료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이런 교회,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또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네. 그런 교회는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아요.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싱가포르 가면 주롱새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 큰 새공원이에요. 아마 여러분 여행 가시면 거기 꼭 들릴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새들, 어마어마한 새들이 전부 다 거기에 봐 보여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들, 뭐 어떻게 저렇게 생긴 새들이 있나 모여 있는데 그 진귀한 새들이라고 가두는 감옥이 없어요. 거기 뭐 그물도 없어요.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몇십억짜리인데.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아니 저렇게 비싼 새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하늘에 뭐 장치가 있냐고. 에? 날아가다가 날개 축지가 전기가 이렇게 찌릿해가지고 못 날아가게 하는 게 있냐고. 그런 게 없어. 새들은 날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공원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 안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거든요. 야, 내가 싱가포르를 4번 갔는데요. 4번 거기를 갔어요. 신기한 거야. 아 진짜일까? 저는 무슨 그물도 없고. 내가 목회하면서 저렇게 목회하겠다 생각했어요. 저렇게 목회하겠다. 난 날아가는 거 걱정 안 해. 집이들 날개 축제 달렸으니까 날아가도 걱정 안 한다고 나는. 왜?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으니 다시 날아오겠지.
그때는 새끼까지 나가지고 날아오겠지. 우리 선 날아갔다 날아왔잖아.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박수. 여기 날아갔다 날아온 사람이 있어.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무더기로 데리고 왔더만이.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으면 날라가도 걱정 안 해. 가는 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야. 뭐 가는 사람한테 막 저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 신인 집회 때 뭐라고 그래? 돈 꿔줬는데 안 갚은 사람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이고 막을 놈, 연병을 놈, 지랄을 놈 막 이렇게 가지고 뒤져버릴 놈 이러면 뒤져서 안 갚아줘. 제가 축복해 주라고 그러잖아. 내 돈 떠먹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야 돈 갚지 축복받을 것 같고. 우리 입술은 진짜 축복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롱세공원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날아가도 돼. 관리 안 해. 그러나 날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글로리 처치 서울 김포영광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었구나. 정말 복음이 살아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여기였구나 하고 날아오시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 있어서 선교 오시면 그리 가도 돼요. 제가 못났는데 못난 목사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그렇지 못했지만 주변 교회보다 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같이 그런 교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